제가 지난 2주간 연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말년에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장은 간단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번민하고 곤민해져 가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할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옥문을 열게 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 옥문이 열어졌는데 옥이 무엇일까? 감옥이 무엇일까? 바울이 갇혔던 곳이 감옥인가? 한 여인을 노리게 삼아 돈벌이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옥문인가? 무엇이 옥문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배경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목회가 있었길래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부여받았을까? 이걸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과연 기도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제3의 답이 있을 수 있지요.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는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의 한국 교회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인생의 고난을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기도가 과연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건지 중요한 건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심히 보는 요즘 최근에 방송 프로 하나가 있어요. 뭐 방송국에서 하는 목요일 밤 10시 Sing Again 노래를 다시 하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왜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심사위원들도 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노래를 모르는 저도 야 저렇게 노래를 잘하네. 물론 프로그램이니까 못한 사람은 다 떨구고 잘한 사람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지. 두 번째로는 경연에 나온 가수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노래를 펼쳐볼 기회가 없어서 방구석 노래만 불렀는데 그리고 노래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래를 중단하고 살았는데 노래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온갖 창피를 무릅쓰고 준비를 해서 1년을 준비해서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노래를 못하면 죽는 사람들이구나. 세 번째로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의 기본기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다.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음번에 나올 때는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이런 버릇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처음 라운드에 지적했던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구나. 심사위원이 말하니까 그 가수가 하는 말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하려고 지난 몇 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연습을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노래할 때는 몰랐는데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듣고서야 자신들이 알지 못한 버릇이나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단하게 고치고 또 고쳐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말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회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숨 쉬지 않으면 죽어 하는 사인을 알면 당장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기도의 영이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기도한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한다를 이런 말로 고쳐 모든 기회를, 모든 환경을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기회로. 세 번째는 교회의 기도에 참여한다. 교회의 기도에 참여하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꼭 예전적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전적 기도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로 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를 한번 PPT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예. 외식하는 기도,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어서속히 내가 성장해서 내 마음과 내 기도와 언어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즉 소원 성취 자아에 매몰된 기도, 윤리가 없는 기도, 기도를 독점하는 잘못된 종교적 행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저런 것을 간단하게 예수님이 지적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지적을 볼 때에 심사위원들이 가수의 노래를 지적해 주듯이 우리도 성경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수정하고 고치고 동시에 더 숭고한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설교합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민들레 교회 성도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 12제자를 중심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회학적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20대 때부터 많이 좀 유심하게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많은 사람이 보이지만 주목하는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수십 명의 아이들이 드는데 그 눈에는 주목하는 자기 자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너희란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란 말은 너희가 아닌 저들을 지칭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들이 아닌 너희,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란 말은 you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나를 지칭을 할 때 너희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있고야 너희가 있고 너희가 있고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용어입니다. 너희는, 이 말은 저들이 아니고 너희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예배학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불러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Calling God.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인지하세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내 가족, 내 아는 사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칭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을 콜링하는 거예요. 성삼위여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민들레 성도들이에요. 너희들을 지칭하는 그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너가 있고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관계의 언어. 너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인정하는 너희, 내가 사랑하는 너희, 내가 아끼는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너희. 예수님께서 이 너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세계로 안내하고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걸 알아야 기도가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게 아니구나. 정화수 터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는 신심이 아니구나. 성경적 기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또 저들이를 말해요. 저들은 아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 신앙의 순수와 거룩과 진리성을 무너뜨리는 종교 권력자들, 신앙을 타락한 시킨 사람들,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 지금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죽인 저들이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관념에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택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갈등과 역경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움직여지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 신앙을 이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려야지.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일생 동안 피 터지게 가슴 뛰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 자면서 일하면서 느껴질 때 심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너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발설할 수도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숨지기미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저들로부터 너희들은 죄인이란 딱지를 받고 살았습니다. 창기요, 세리요, 병든 자요,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가난하고 예루살렘 엘리트 계급들의 지배를 받으며 천민으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20대에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줬으면 제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고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철이 들어야 될 때 철이 들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덜렁덜렁 교회가 다닐 때 내 20대 때 어머니를 얼마나 알았던가, 내 20대 때 아버지를 얼마나 알았던가. 바람처럼 지내놓고 살았구나 라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못해서도 그랬겠지만 사회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구약 시편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현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고
주여 밤마다 내게 오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없나이다. 인간의 그 가슴 심령에서 밀려오는 눈물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왔다. 카이로스, 복음이 임했다.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종교를 장악했는데, 방송을 장악했는데, 언론을 강탈하며 신구부처럼 장악하고 군합발로 짓밟는데 어떻게 말하며, 함부로 말하며 자유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베드로나 아들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천국에서,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고, 하늘 땅에서 풀리면 천국에서 풀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너희는 주구되면서 이렇게 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을 알다 보면 재미가 이곳과 저곳이 이렇게 연결돼서 융합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각조각 디지털들, 점들과 같은 조각 지식들이 하나로 뭉켜져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12명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른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지만은,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을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이건 초대교회가 맞아. 예수님을 죽인 저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 그 메시지를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무당식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에고이즘에 빠지고 자기 은사주의에 뭉쳐서 내가 기도하는 게 대단한 기도의 독점주의화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 현실적인 적용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적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의 기도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 너희, 주님 안에 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말씀 속에 거하고 천국에도 구하는,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한 우리, 예수님을 중심한 민들레. 이럴 때도 아멘 좀 해요. 예수님을 중심한 민들레. 제가 버릇이 있어요. 이 하다가 보면은 이 클라이막스를 가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지는 거라. 좀 이렇게 풍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좀 하하하. 저는 이런 사람 만났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다니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 생깁니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얻어맞고 아이고 주여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때리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가만두면 완전히 몰살당하고 세상으로 빠질까 봐. 우리라고, 너희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우리라는 속에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렸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희만 있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강하다. 남성도 남자일 때는 약하지만 아버지가 되면 눈물이 있고 감성이 깊어진다.
교회에서도 예배만 뻗듯하게 잘 드린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맡아 주야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봉사를 해봐야, 땀을 흘려봐야, 눈물을 흘려봐야, 헌금도 드려봐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헌금 열심히 내는 사람 교회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제가 이 교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이 교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눈물을 바친 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디 가서든지 광장에서도 말할 수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패스포트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보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느라 이 죽음을 보라.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준 자가 나를 세워준 자가 죽었는데 그걸 떠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떠날 수 있지요. 사람은요 그 죽음을 보고 사랑의 죽음을 보면 떠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빼앗겨버리고 살았던 이들에게 기도를 열어주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은총으로 초대하고 기도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 죄송해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갔는데 제가 책을 다 참고는 못해서 그러는지 제 양이 안 찼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하? 이렇게 해석해요? 서구의 신학을 보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초월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 이렇게 다 관념적으로 이해한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저는 철저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체하면 할아버지가 지어준 건데 할아버지가 나에 대한 주권을 그 특권을 주신 그런 제한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그 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상상하고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 찬양이 있어요. 그냥 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저 음정을 잘못 맞추겠네. 저는 이 사람을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눈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 함께 오버랩되는 거예요. 인생 80의 주여 주님이 쓰신다면 내 몸을 드리리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철학과 심리학과 이 경제학과 정치학을 내려놓고라도 지금 현대인들이 가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데 감성도 사라지고 욕망만 사라지고 돈 쫓다 보니까 다 죽어가고 성도들도 예배에 안 모이는 거예요. 돈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들읍시다 여러분. 전 세계 한국교회가 잘했던 게 모이기를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한국교회가 잘한 게 뭐예요? 11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제 외국 같은 데를 보면은 구라파는 다 세금을 걷어서 저렇게 되었고요. 풍성했고요. 미국은 이제 11조 평소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사는 안 해봐요. 근데 부자들이 마지막에 재산을 다 교회에 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놓고. 그건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다 잘 모이고 헌신하는 것. 전 세계 한국 교회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지난 30년 동안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은혜 받는다면 내가 어떤 영적인 무슨 무언가가 이게 힘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여러분 사람, 성품, 인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주여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제가 자꾸 설명하려다 보면 신학적이 되니까 어떤 노래 식기를 하나 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도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좀 편하지요. 저분을 다 알아. 눈빛만 봐도 잘 있었어.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조금 좀 업할 필요가 있어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나 충분한 우리는 수 없는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나는 이 시기가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관계로 너무너무 깊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에?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 내가 가르친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다 마음으로 알잖아. 그러니 아버지께 구해. 그러면 이룰 거야. 우리가 되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 어목한 세월 2000년 전 죽음의 칼날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대문을 열고 한 발짝만 나오면 목을 치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주님 따라 승리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알면은 70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때까지 평신도들 기도 못하겠습니다. 성경도 못 읽겠어요. 라틴어가 아니면 성경을 번역도 못하겠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교회가 불러 화형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도도 타락할 수 있고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그 개신교라고는 항상 새로워지고 리폼드 처치로 끊임없이 신앙을 개혁해. 그게 우리 기독교의 장점인 겁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굴 속에서 기도했다고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이 다 안다고 다 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제가 설교로 인용하는 겁니다. 다 뻥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일생 동안 자기의 재산도 없이 죽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넓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그만 것으로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 그걸 다 경험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 여러분 같이 사는데 남편 잘 아십니까? 아내 잘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며 산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신비,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이제는 기도의 자유를 누려라. 선물이요 해방이요 선포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구나. 아직도 기도 안 하고 살래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기도회에 참여하면 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런히 기도회에 참여할래요. 아프니까 나와야 되고, 바쁘니까 나와야 되고, 젊으니까 나와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면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젊었을 때 한국교회가 막 20대, 10대들이 막 나왔어요. 나와. 20대, 10대, 20대, 10대, 30대들이요. 나와. 하나님의 요청. 잘 살 것 같지요. 제가 금주에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한인 시장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조지아 아틀란타 브룩헤븐이라는 도시인데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 지도. 미국 지도가 저렇게 빵덩어리처럼 생긴 거 알겠죠? 저는 빵덩어리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빨간 표시가 있죠. 저희가 아틀란타 쪽입니다. 아틀란타 쪽 이제 옆에 보면은 그 네모제브로 빨갛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브룩헤븐이에요. 저희가 이제 쭉 내려오면 한 2시간 내려와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기아차가 들어갔어요. 기아차 공장.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살렸다. 우리가 먹고 살 직장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Thank you Jesus 표를 지났어요. 그 동네에 가면 지금 보여줄 수는 없으나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아차. 좀 미안해요.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미국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의 기업들이 300조를 미국에 풀었어요. 대통령 뭐 거기 실에 가면은 대기업들이 미국에 돈 얼마나 풀었는가 다 리스트를 해놓는데 300조면 대한민국 1년 예산입니다. 100조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을 구했으면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듯이 세상은 바꿀 수는 없어도 알고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이번에 49세의 요한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한이 아니고 거기 있는 요한이 이제 시장이 당선된 거예요. 손을 들고 계신 분은 아버지 목사님에서 이제 은퇴하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시장이고, 그 중간에 있는 아버지가 조금 젊었을 때, 그 밑에는 이번에 당선된 소식인데, 이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30년 전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 아버지가 50대에서 어릴 때 초반.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저를 봐주시고. 90년도에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맨몸으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존해 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3D 업종의 사람들이 가지를 하니까 한국 이민자들이 어서 가서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 아버지의 목사님 박줄로 목사님이신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50명, 60명 되는 한인 이민자들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영어도 잘 못해, 일도 잘한데 그러나 살아야 돼. 한국인의 근성이 있잖아요. 생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런 사람들 쓰다듬고 또 교회에서 밥을 해주고, 특히 우리 교회 밥도 맛있지만 이민 교회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공부할 때 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고생한다고, 자기도 고생하지만 밥도 사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저기 손 들고 있는데 뒤에 서 계신 분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에. 그때 저 시장이 고등학생 3학년, 대학교 1, 2학년 이렇게 커가는데 그때 지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불쌍한 우리 아버지, 이민자들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야지. 와서 말씀 피우고 그런 일도 많고, 그래도 목사님은 아이고 집 떠나서 여기 가서 고생한다고 위로해주고, 또 교회 안 나면 달래고, 어려우니까 이 아들이 고등학생 요만하겠네, 우리 예은이처럼 부지런히 도와주더라는 거야. 부지런히 도와주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봉사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부지런히 도와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를 해보는데 이 아이가 배심이 있고 크고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해서 자기 잘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정신을 사회에서 살해야지. 그렇게 하더니 카터 대통령 센터가 아틀란타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주변을 막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세인데 시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두고 봅시다. 저 사람은 이제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중에 택해서 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으니, 여러분 미국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시장이나 뭐 이렇게 그 도지사나 가버너 이게 되면 봉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딱 이분이 낸 게, 우리 시는 녹지가 6.5에이커인데 앞으로 8에이커 내지 9에이커 이 녹지를 늘리겠다. 그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한인 사회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우들이 펀드레이징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금을 모으니까 많이 해줬대요. 중요한 겁니다. 1992년도에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지만 LA에 폭동이 일어났지요. 아무런 상관없는 한인 상가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했다는 거 알았지요. 왜? 그때까지 한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만 잘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익을 얻었으면 이것을 반드시 마을에 내놓으면서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면서 이들과 교류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끼리만 잘 살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대변자. 그래서 정치로 진군해야 되겠구나. 정치계에 나가서 리더가 되어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영원한 소외자고 주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1992년도 그 난리통에 한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런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저 아들도 얼마나 기도했을까? 고생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 노력이, 흔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세계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기도에 빠지 마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이렇구나. 우리의 기도는 정화수 물 떠놓고 천지신명에 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라는 얘기예요. 거짓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의 공의의 의를 말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일으켜주는 예수님이 죽어갔는데 내 기도가 죽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외침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본 하나님의 손.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